옛날이든지 요즘이든지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그 백성의 삶의 형편과 질이 크게 좌우됩니다. 무능하고 불의한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지도자의 빌부터 살려는 소수의 사람과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또 어떻게 살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 이외에 대부분의 백성은 심신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있는 나라도 때로는 전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선하고 지혜로우면 전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거나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다윗 왕 이후로 가장 경건하고 선한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가 안타깝게도 전쟁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겪은 전쟁에 관해 말씀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전쟁의 시종. 둘째, 전쟁의 전술. 첫째입니다. 전쟁의 시종. 시종이란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 주변 나라들이 넘보게 됩니다. 유다 주변의 여러 민족이 연합하여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전쟁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유다 나라의 왕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다가는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왕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은 물론이고 수많은 백성이 죽습니다. 그리고 혹 다행히 죽지 않더라도 크게 다칩니다. 가진 재산과 물건들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나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이 전쟁에 지면 나라는 쑥대밭이 될 것이고 왕과 백성은 말할 수 없는 희생과 불행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적군은 파죽지세로 유다의 서울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조처를 해야 할 터인데 왕은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만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에서 유다는 쉽게 패배하여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사람의 판단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 군사들은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들판 근처로 갔습니다. 24절을 보면 들망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들판에 높이 쌓아 올린 건축물로서 망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에 오르면 그 아래를 잘 볼 수 있는, 중간이든 그 위든 아래를 잘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를 전망대 또는 전망이 좋은 곳
이라고 하듯이 들판을 잘 내려다볼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유다 왕과 군사들은 저 아래 들판에 있는 적군의 진영이 잘 보이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24절에서는 그 무리를 본즉 이라고 풀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대로 직역하면 보라 그들은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이 보라 하는 감탄사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타나거나 또는 장면을 보라고 독자들로 하여금 끌어들일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24절 중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들은 적군의 군사들입니다.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라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다. 들판의 상황은 마치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러자 전쟁의 상황을 파악한 왕과 백성들은 분명히 놀라움과 기쁨에 함성을 지르며 들판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무엇합니까? 전리품을 거두어드립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간 풀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들을 취하여 가져가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귀한 물건, 여기에는 가축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재산, 텐트 이런 거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 너무 많았다. 각 사람이 취하여 가져가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강조합니다. 즉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사흘 동안 취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모두 챙겨간 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6절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골짜기란 우리말 사전에 보면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 때로는 거기 이렇게 물도 흐르죠. 그런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좁고 깊은 장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산보다 낮은, 그러니까 비교적 넓은 분지나 장소도 포함합니다. 이곳은 유다 군사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니까 이 골짜기는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이 골짜기에 본래 이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때 이후로 이 골짜기 이름은 브라가가 됩니다. 브라가. 우리말식으로 히브리어를 써놔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베라카인데 그 말을 이렇게 우리말 표현법에 써놔서 브라가. 이렇게 이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로 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호사밧 왕과 그 군사들이 행한 행동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가? 이들은 전쟁에 승리하였음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이렇게 26절은 말씀합니다. 이 브라가는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어인데 이 기본적인 뜻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 여호와를 축복하였다? 이 말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뭐 이런 하나님이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지 어찌 하나님을 사람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가라는 낱말은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는 뜻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찬양으로 바뀝니다. 찬양.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찬양과 축복이라는 뜻을 합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전쟁의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럼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전쟁이 승리로 뒤바뀌게 된 데는 어떤 놀라운 방법이 있었을까? 전쟁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전술이라고 하는데, 전쟁의 기술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어떤 전술을 사용했길래 이런 뒤바뀐 결과,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전쟁의 전술.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0절을 보니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판으로 나갑니다. 드고와 들판은 이들이 출발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0km쯤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과첩쯤 되는 곳에 혹은 사당쯤에 있습니다. 이들은 줄을 맞춰서 행진하며 그 들판으로 갑니다. 근데 이들은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할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합니까? 싸움으로 가면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매우 잘 쓰는 용사들이 군대 앞에 서서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군대 앞에는 용사가 아니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입니다. 이 찬송을 계속 부르는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가고 그 뒤로 군대가 따라갑니다. 분명히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가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쳐들어온 적군의 수가 훨씬 더 많고 그 군대가 훨씬 강하면 반드시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 거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항복하는 겁니다. 싸움하기 전에 졌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항복입니다. 그러면 생명 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도 엄청나게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백성들은 억눌려서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적군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하나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본문 앞에 3절을 보니까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 과연 그가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드러납니다. 말로는 도와달라고 하는데 의지하고 도와달라는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가? 그 마음 자세가 나타납니다. 왕은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에게 왕이 금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싸우려면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굶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정신 나간 짓입니다. 왕은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항복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신 왕은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나라 백성 전체가 위태로운 때에 뭔가 행하지 않고 굶고 기도하라고 명령할 수 있냐? 왕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왕은 한마디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기도한 내용인 6절에서 12절을 보면 왕은 적어도 여호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믿었던 내용 중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왕은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줄을 알았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왕의 믿음대로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왕은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울 마음은 가득하지만 힘이 좀 모자라서 돕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왕이 믿고 알았던 사실은 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왕은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여호와께서 이전에 하신 약속을 언급하며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듣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12절에서 왕은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에 우리가 맞서서 싸울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왕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기도 정성이 좀 들어갔네. 나를 믿네.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셨습니까? 약속은 내가 말했으니까 지키겠는데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하다 하시겠습니까? 평소에는 날 잘 찾지 않더니만 다급하니까 날 찾는구나 하시고 탓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왕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15절입니다.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시면서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유다의 군대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싸움은 안 하지만 항호, 군대 행렬을 잘 유지하고 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신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적의 군대를 향해서 마주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들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루실 승리를 구경하러, 목격하러 유다 군대들이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러니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들판으로 나갈 때 백성들에게 마음이 흔들릴까봐, 의심할까봐, 의욕을 품을까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라.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여호와를 믿으니 아직 이들이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일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을 하며 이들은 들판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또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함께 하겠다는 건 그저 옆에 있겠다. 단순히 이런 뜻 아닙니다. 성경에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큼 강한 약속, 분명한 약속, 넓은 약속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보증입니다.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간구하자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마자 그때에 자신의 약속을 시행하십니다. 순종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즉각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 가서 하신 게 아니고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할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술을 펼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할 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전술을 펼치십니다. 몇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 기드온이라는 사람 잘 알죠? 기드온 사사 때에는 메뚜기 떼같이 수없이 많은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에게 있는 군사는 결국 딸랑 300명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300명.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300명이 어찌 수십만 명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수십만 군사가 허수아비입니까? 허수아비라 할지라도 300명이 그들을 다 치려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00명이 들고 온 항아리를 깨서 나팔을 높이 들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 부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쳐들어온 적군들이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칼로 치도록 하셨습니다. 같은 편끼리 칼로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승리했습니다. 역시 사울 왕 때도 쳐들어온 적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쳐 죽이도록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훗날 히스기야 왕 때는 적군이 수없이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서울 예루살렘이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서 송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여러 전술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오늘 여호와께서 펼치신 전술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복병 전술입니다. 복병을 두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복병이란 적군을 갑자기 공격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호와께서 감춰두신 복병이란 누굴까? 이 복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이라는 의견,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궁금하더라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어쨌든 복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셔서 적군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2절과 23절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민족은 크게 분류하면 세 민족인데 그 중에서 암몬 군대, 모압 군대, 그 다음에 에돔 사람 이렇게입니다. 근데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먼저 복병의 공격을 받자 그 복병은 세일산 사람, 즉 에돔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암몬과 모압이 힘을 합해서 에돔 군대를 다 죽입니다.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불과
한나절 동안, 즉 유다 군대가 20km를 걸어서 들판으로 오고 있는 사이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와보니 모든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24절에 표현된 바대로 적군은 모두 쓰러져 있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시체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하던 일을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도움을 간구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호사밧의 전쟁인데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싸움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를 목격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승리한 전술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왕의 간구를 들으셔서 승리하게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 이 성경 말씀, 즉 역대서, 역대상하서를 처음 보게 된 사람은 유다는 이미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망한 지 기백년이 지난 뒤에요. 그들에게 이제 왕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유다 땅에서 나라도 없이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의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볼 일 없이 별 볼 일 없이 유다 땅에서 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소망을 하나님에 대해서 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같은 유명한 사사나 유다의 왕이나 한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간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개인의 간구도 귀담아 들으십니다. 우리같이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 간구해도 들으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도우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간구하면 반드시 어떤 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지혜롭고 선하신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구해도 지혜롭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믿을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의식을 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거나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혼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고 이런 유혹과 모든 시험거리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런 도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외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혼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끙끙대고 살아갑니까?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힘을 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지할 분이 전혀 없는 것처럼 힘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힘없이 살까요?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굴 찾으십니까? 누굴 먼저 의지하십니까? 또 우리가 어려워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거나 별 필요 없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가진 것이 풍요한 듯 하지만 실상 우리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하게 된 것은 아닐까?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빈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의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모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주님을 더 붙잡도록 우리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슬플수록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중에 주의 백성이 있으면 주를 더욱 의지하도록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거나 그런 태도를 갖고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를 바라며 보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